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에 제자주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보고는 그래 잘 왔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자고 환영하실 것 같냐, 아니면 엄하게 꾸짖으면서 지옥으로 내쫓으실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으니까 내 모습을 내가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이라도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절대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실 것 같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어떤 분은 학생들처럼 아직 나는 자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확신에 차게 나는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7년이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 찼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탄 마귀는 이제 최후의 그런 발악을 합니다. 자기의 수하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 최후의 일전을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8절인데 오늘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정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과 그 왕들이 거하는 곳이 이 마곡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40장에 쭉 보면은 그 이후로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인데, 그 전에 이 악한 사탄 마귀와 대응되는 이 곡과 마곡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오늘 10절까지 내용이고, 그 이후에 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은 바로 이제 사람들한테 임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인데, 11절을 보시면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크고 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는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21장 1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라고 하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이제 불못에 던질 자들은 던지고 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크게 두 가지 그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들은 앞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소멸된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한 자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죽은 자들에 속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를 쫓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고, 이 죽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 지옥에 그렇게 떨어질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아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5장 24절을 자세히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한번 보아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오는데, 그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또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아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행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다.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자들의 누구가 속해 있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까요? 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정죄의 의미의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로마서 8장 1장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정죄의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의 의미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에는 믿는 자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지, 심판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바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건가요? 자, 여기에서 딱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래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반대로 주일에 대충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도 그때그때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면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데는 인색하기 한이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컨대 이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위대로
지금 나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불못에 던져진다, 던져지지 않는다? 던져지지 않는다. 불못이 아니면 천국이겠죠, 그죠? 최후의 심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지 나의 행함으로 천국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 본성,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2장 5절에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시체다라는 말은, 자,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어서 호흡이 없는 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듣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탁 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로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하면은 참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따져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선물을 받고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을 때는 없었습니까? 왜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나 하면서 굉장히 또 분노를 느껴본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예. 어떨 때 굉장히 섭섭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까? 이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서지도 못할 것 주었다고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나를 참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죠? 섭섭하게 생각할 때. 그런데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한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아마 들고 다닐걸요? 네. 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이 명품인가 가짜인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비 오는 날 보면 된답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은 비 오는 날 자기는 비를 홀딱 맞아도 명품은 절대로 젖으면 안 되니까 품속에 품고 다니고 뛰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명품을 이제 이렇게 우산 삼아서 이렇게 들고 간다고 그러죠. 자,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한 그런 자세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어느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들이 기록된 행위의 책에는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만 있으니까 심판은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알고 이 가치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행위들이 적히겠지만 어떤 내용들의 그런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해야 된 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그 내용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그 책의 내용에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흡족해 하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진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 기록에는 하나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됐겠습니까? 어떤 도전이 됐겠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불쌍하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 속된 말로 정말 군대에서 죽으면 무슨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없이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잊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의 행위로 봤을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든가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가 결심만 하면 정말 마귀의 그 시험에서 이기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든가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기려면 하면 할수록 판판이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 승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텔레비전 늦게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시훈이가 고3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자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화요일만 되면은 이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특수 부대들 있잖아요. 그 특수 부대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경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제는 최종적으로 한 팀이 탈락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250km나 되는 이 자동차 바퀴를 굴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서 300m를 이렇게 완주하는 제일 먼저 도달하는 그 세 팀 중에 두 팀이 이제 다시 본선으로 올라가고 한 팀은 탈락하는 것인데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이미 40분 전에 다른 두 팀이 이미 저 결승점에
도달해서 승리의 환호를 하며 자기들이 다 앞세우는 그런 군가도 부르면서 환호하고 난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50kg나 되는 그 무거운 자동차 바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굴리면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결판 났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고생할 필요 뭐 있어? 집에 이제 짐 사고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철 부대라고 자부심하는 그 네 사람, 끝까지 진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완전히 탈진할 정도가 되었어도 끝까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쟁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이 나라의 강철 부대, 최고의 부대다. 우리를 믿고 우리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40분이 넘도록 그렇게 결선점에 도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는 강한 군사요 하늘의 군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패배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그 결선점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끝까지 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예와 거리가 없었는데 이런 도전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기도의 시간에 이 은혜를 그대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실패한다고 해서, 패배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는 패배할 수 있을지라도 최후의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자존감, 그 자부심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좀 더 말씀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뿌리가 어디 있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결승점에서 딱 승리의 깃발을 이미 흔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하늘 군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승리의 그런 창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